오늘 말씀은 눈물로 흩어져 미소로 거두다, 눈물로 흩어져 미소로 거두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의 마지막 호흡이 예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간구하며 마지막 숨을 마치지요. 즉 스데반의 마지막 호흡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의 장면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초대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죠. 그렇다면 이제 초대교회는 모이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제 다 흩어지니 초대교회는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박해로 시작해서 성도들이 모두 다 흩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큰 기쁨으로 마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큰 기쁨의 비결을 알 수 있다면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고 미소 지으며 큰 기쁨을 기다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함께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등장하는 박해 주동자는 사울입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를 믿는 집이라는 정보만 얻으면 각 집에 들어가 남녀 가리지 않고 감옥에 넘깁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할 때 이 말은 헬라어로 리마이 노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등장해요. 근데 이 단어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처참하게 짓밟아 파헤칠 때, 맹수가 사냥감을 찢고 완전히 무참하게 살해할 때,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맹수가 사냥감을 찢듯 멧돼지가 포도원을 완전히 망치듯 초대교회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할 것 없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체포했지요. 이런 큰 박해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생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에 있는 일터, 자기에 있는 모든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마리아와 유대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저주하며 증오하는 땅이었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아수르 왕은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 유대 민족을 혼혈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거룩함을 없애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타민족들을 들어와서 일부러 혼혈을 시킨 것이죠. 이 때문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이방 족속과 피를 섞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영적 변절자로 취급하고 700년 동안이나 미워하며 누구도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부정한 땅이다. 그 땅은 변절자의 땅이다. 우상의 땅이다. 여러분, 유대인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밀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을 피해 원수의 땅, 부정한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땅에 가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흩어져서 이 부정한 사마리아 땅까지 와야 합니까? 우리를 핍박한 저 사람이 이쪽으로 와야죠. 부정한 사람들이 이쪽에 와야죠.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오늘날에 사울은 칼을 들고 군사들과 같이 오지 않아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학교, 교회로 찾아오죠. 제가 청년부 교육자를 할 때 한 청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도 그 청년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원이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된 것이죠. 그 청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죠. 하루아침에 정규직의 문이 닫혔습니다. 인맥이라는 사울이, 연줄이라는 사울이 우리를 흩어놓을 때가 있죠. 사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입찰에서 들 줄 알았습니다. 밤새 서류를 준비하고 최선의 가격을 냈습니다. 내 마감 직전 갑자기 대기업이 뛰어들죠. 사울이라는 자본과 규모 앞에서 땀과 노력은 한순간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 아픈 흩어짐은 가정에서 밀려나는 것이죠. 질병이라는 사울이 찾아오면 가정에서 나를 점점 병원으로 밀어냅니다. 내가 수십 년 살았던 집, 내가 먹고 살았던 식탁, 농사짓던 밭들, 몸이 허락하지 않으니 그 익숙했던 곳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가족들이 여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하면서 요양원으로 보내질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큰 잘못도 없는데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예배 간다고 하면 눈총을 받고 조금만 기도하는 것 같으면 광신자라는 취급을 받죠. 어떤 데는 남편이 사울이 되고 어떤 데는 자식이 사울이 되고 직장 상사가 사울이 되어 나를 함께 밀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밀려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 돕고 사랑하며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아픈 자를 치료하고 찬양하며 예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흩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흩어짐의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왜 흩어졌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부당한 일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흩어졌느냐가 아니라 흩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밀려난 그 자리에서 원망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없으면 눈물로, 흩어짐으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흩어지게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흩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어떻게 흩어지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함께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때 흩어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인데, 디아는 곳곳으로 뭐뭐를 통하여, 스페이로는 씨를 뿌리다, 즉 씨앗을 사방에 뿌리다라는 말이 흩어지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1절에도 큰 박해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박해로 흩어졌다. 4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즉 사람의 눈으로는 핍박을 당하여 교회는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쫓겨나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성도들을 복음의 씨앗으로 삼으시고 복음의 불모지인 사마리아 지역에 뿌리신 것입니다. 즉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때의 고난과 눈물의 과정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흩어져야 뿌리를 내리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뜨거운 초대교회가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박해라는 바람을 일으키셔서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듯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씨를 심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외에는 흩어지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남아서 지켰고 교회를 지켰고 모든 평범한 성도들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직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막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큰 박해로 다른 지역에 흩어졌을 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셨는지, 행복하게 하시는지, 이들의 집과 보금자리, 직장과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6월부터 8월까지 어예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캠페인을 하죠. 카톡방에 계속해서 카톡 하면서 이제 이런 간증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2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얘기라고 하면 눈을 질끈 감으십시오. 40대 주부의 어예기입니다. 작은 아이가 밤 9시가 돼서 밥을 또 먹고 싶다고 합니다. 다 치우고 설거지 끝냈는데 그때 어예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게 해드릴까? 다시 재료를 꺼내 먹고 싶다는 음식을 해주니 맛있다며 더 먹겠다고 2그릇을 먹습니다. 오늘은 활동이 많았나 봅니다. 밤늦게 먹으면 안 된다 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맞춰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설거지 끝나고 밥상 주면 또 차려주기 귀찮죠.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남성분의 얘기입니다. 나는 개인 택시 운전을 한다.
할머니께서 태워달라고 손을 든다. 차를 정차하니 비닐 위에 쌓여있는 생선 한 상자가 보인다. 이것을 싫어해야 하나 그냥 가야 하나. 운전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술 취한 사람과 생선 가지고 타는 사람이다. 그 순간 어예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 내려서 생선을 실었다. 할머니께서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선 3마리를 담아주신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예수님 덕분에 생선도 얻고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에 하기 힘든 일들이 생길 때,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쉬운 자리에서 그때 예수님 생각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사와 긍정적인 변화로 채우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매일마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에게 나누진 않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복음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흩어진 그곳, 어려운 상황을 만난 그곳에서 작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둘째, 사마리아에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오늘 이 빌립은 누구입니까? 사도 빌립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와 함께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빌립도 핍박을 견디지 못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 사람을 사마리아의 전도자로 세우시죠.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전하는 것이죠. 방금 여러분 읽어드린 어예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삶에서 만난 그 예수님 얘기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어예기의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입꼬리에 살짝 미소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빌립이 예수님을 전할 때 6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을 전하니 700년 동안 유대인을 미워하던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무리가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유대인인 빌립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따랐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 덕분에 700년의 원수의 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벽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원망, 서운함, 관계의 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구주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살아보세요. 그때부터 관계의 벽, 질병의 벽, 원망의 벽, 모든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녹여주시고 무너뜨려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벽을 녹이는 따스한 능력이 있죠. 사랑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흩어진 사람들과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함께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사마리아는 우상과 미신에 묶여있던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8장 하반부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빌립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자, 마비된 자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니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다가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 땅을 700년 동안 움켜쥐고 있던 어둠의 세력과 우상 숭배, 모든 귀신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갑니다. 그리고 마비된 사람들이 치유되며 영적과 육적으로 회복되고 자유케 되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큰 박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고 큰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교회의 박해와 흩어짐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부르심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건물은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라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바라보면 이득을 보고 싶어도 내려놓게 되거든요. 오히려 내 손해를 보고 도와주고 싶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긍휼합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에 예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것이죠. 이번에 거문도 시차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문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교제하다 보니 거문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자녀들의 문제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한 교회 사모님 막내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여수에서 고등학교를 와서 다니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계속 거문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으니 외롭고 스트레스를 받아 얼굴이 온통 아토피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문도에 있는 고등학생 입학생들은 좀 한 학교에 넣어서 전학하게 되려, 수십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명 내외니까 그렇게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도 안 된다는 답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수에 오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너무 많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많아서 너무 고민된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얘기해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17명의 검은교회 아동부, 4명의 유천교회 청소년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 친구가 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함께 참석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다 먹이기로 했거든요. 근데 행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오는 교통. 그럴 때 봉사부 분들이 아이들 식사를 해주기로 다 하셨고, 권사회에는 아이들 침구류 빨아주시고 다 준비해 주기로 하셨고, 차량부에서는 아이들 터미널까지 교회 운송 다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아동부 청소년부에서 아이들을 다 챙기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전해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 모든 부서에 감사하든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심겨 주실 것입니다.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의 시간, 수고의 시간들을 보낼 때, 흩어짐의 시간을 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 있는 모든 시간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시편 56편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비참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내 눈물을 주님의 물독에 담아 두십시오 하고 다윗이 간절히 얘기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죠. 그러나 주님은 기억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난과 희생과 사랑을 선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 성도들을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흩으시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이 핍박자 사울이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9장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능력 있는 사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결국 모든 시절을 다 보내고 마지막 때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며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 지식의 풍성함, 우리의 눈물의 시기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셨죠. 밀려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오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700년이나 되었던 민족의 장벽을 복음을 전해서 녹여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시작 때부터는 죄와 사망의 장벽을 모두 다 녹여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눈물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큰 기쁨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편 126편 5절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린 후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큰 기쁨을 주신 것처럼 다음 주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일 때 여러분의 얼굴이 미소로 환해지시고 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의 시기를 선용하셔서 부르심의 자리, 복음의 자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